안녕하세요. 가을 부흥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네 번째 순서를 맡은 손진 전도사입니다. 아마 제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순서상 소금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빛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소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빛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순서와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소금과 빛이라는 말보다 빛과 소금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 빛이 되기를 좋아하기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소금과 빛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의 첫 시작은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의 복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덕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대로 소금과 빛이라는 순서가 맞습니다. 소금은 그 성분이 완전히 녹아짐으로써 그 맛을 알 수 있고,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춤으로써 자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이란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환하게 빛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 식재료였습니다. 맛을 내는 데도 중요했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은 꼭 필요한 재료였어요.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간장에도 소금은 빠져서는 안 될 재료였어요. 이처럼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고
발효를 조절해주고 탈수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기능을 다하고 사용이 되어진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용 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거나 지도를 그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키를 씌워줬어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키를 씌우고 그릇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어요. 왜 밤에 아이가 이불에 실수를 하면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아이가 소금의 기운을 받아 잘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소금의 기능 두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맛을 낸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함으로 전체의 맛을 살리는 모든 음식의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이지만 음식의 맛을 살리는 중요한 조미료입니다. 그러나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맛을 잘 낼 줄 아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불러요. 장인을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 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맛을 잘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물체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서 복음서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저 본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요약하면 뭡니까?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즉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느라.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십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금의 기능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먼저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해 주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 가운데 이것을 두고 함께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 그 맛을 내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좋은 소금인 여러분들로 인해 제 맛을 내고 화목하며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소금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치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즉 소금 같은 사람은 바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구역 식구들, 부서 식구들, 교회 내에 저희가 만나는 성도들이에요. 구역장, 교구장, 부서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우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구장, 부서장으로 잘 섬기려면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 돈을 써야 하며 집을 오픈해서 잘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그럼 항상 결과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나름 한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구역 예배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이 들었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확 그냥 구역장 관둘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뿌리가 깊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리더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10년 전에 저는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틀란타에서 이제 교육부 전도사, KM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인 김재호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고 집사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면서 젊은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0대 가장 젊은 구역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가정들을 묶어서 담임 목사님이 구역을 하나 만드시고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믿고 열심히 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처음 오시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생고구마인 거예요. 정말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전도사, 정말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바쁘겠지만 김재호 집사가 구역장을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역 예배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정에서 보통 드리니까 또 이 가정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려요. 막 갓 태어나고 1살, 2살, 3살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생고구마이고 초신자인 그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에 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이 딱 앞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남편은 기꺼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저희 남편 특징이 저한테 상의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마음으로 일단 저질러요. 말부터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싫었지만 제가 연기를 잘해요. 겉으로는 막 웃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딱 구역장을 맡고 나서 저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제일 바쁜 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주말이거든요.
금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애들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KM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5시, 6시부터 교회 권사님들이 밥을 하셨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빨리 교회 와라. 그래서 애들 밥 먹이고 교회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농구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7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11시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또 나와야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교회 주보도 제가 만들었고 또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저한테는 아주 바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그것도 한 달에 2번씩이나 집을 오픈해서 구역장 와이프를 또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2번씩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폭탄을 맞아요. 막 애기들이 벽에다 그림 그리고 막 주스 쏟고 난리가 나잖아요. 가고 나서 갈 때 막 다들 미안해. 어머 전도사님 미안해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속으로는 막 너무 싫지만 괜찮아요. 어서 빨리 가세요. 야 애기도 어린데 내가 하면 되지. 제가 연기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2번만 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불쑥불쑥 얘기해요. 언제든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들고 외롭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라. 모이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자꾸 부흥돼요. 처음에는 4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5가정, 8가정, 10가정이 되어갑니다. 하루 어떤 날 또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부부인데 그 아기가 이제 돌을 맞이한 거예요. 신분도 안 되고 그리고 돈도 없고 집도 되게 좁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얘기했어요. 돌잔치 안 해요? 어디서 할 거예요? 막 다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도 너무 좋고요. 돈도 없고 식당에서 하려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그냥 돌잔치 안 하려고 해요. 그때 또 남편이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돌잔치를 꼭 해야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하면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치를 살짝 봅니다. 여보 괜찮지? 그 상황에서 제가 전도사인데 아니 이러면은 그 초신자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저에게 미안한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요. 전도사님 힘드실 텐데 전도사님 우리 애기 돌잔치 정말 전도사님 집에서 해도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노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해야죠. 갈 데도 없는데.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돌잔치 해요. 모두 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 애기 돌잔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역국도 끓이고 샐러드도 만들고 고기도 준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니까 얼굴에는 또 한가슴 등 미소를 띠고 어서 와요 잘했어요 이러고 막 집에 뒤에 그 1year birthday 막 이것도 붙여놓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구역을 한 1년 정도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초신자였던 부부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매주 못했거든요. 근데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이제 주중에 제가 한 번씩 애기 엄마들하고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토요일날 정말 바쁘신데 이제 저희들 집에서 구역 예배해요. 돌아가면서 모이면 될 것 같아요. 속으로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드디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어머 나 괜찮은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저희 집에서는 안 모이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집에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겪었던 이 일을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만두고 싶지만 힘들게 구역장, 교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서장으로 섬기면서 아무리 퍼져도 감사한 줄 모르는 그런 성도 때문에 혹시 마음 아프시고 시험 들 때 있으세요?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제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소금과 빛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소금과 빛이 왜 다를까? 순서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잖아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인데 그러면 이것을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혼자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꽃은 여주인공이죠. 주연이에요. 그러면 주연은 빛일까요? 소금일까요? 빛입니다. 영화에서 조연은 소금이죠. 그럼 서열을 생각해 봤어요. 1인자, 2인자. 우리는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1인자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의 주목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회사 사장님이 오시면 그분은 가만히 앉아 오시기만 해도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항상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바로 1인자가 빛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인자, 섬기는 존재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약방의 감초입니다. 가정에서 역할을 생각해 봤어요. 가정의 머리는 영적 제사장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가 있죠. 남편이 뭘까요? 빛이겠죠. 그럼 아내는 소금입니다. 사실 억울할 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똑같이 풀타임으로 일해요. 그런데 애를 키우는 것도 거의 엄마들 책임이에요. 집안일도 70% 80% 거의 여자가 하죠. 저도 결혼하고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막 속상하고 시험 들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쉰 적이 없이 계속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사역도 하고 일도 했는데요. 집에 오면 피곤하면 남자는 들어누워요. 근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정에서 더 소금으로 그러한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소금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을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한 위대한 사도 누구죠? 바울.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 숨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가장 좋은 동력자 바울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사람, 위로자, 격려자, 중보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이 소금이 되기보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2인자가 아니라 1인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2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오기 힘든 가난한 나라, 먼 타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바로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결정했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바치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완전히 죽어 선교지에서 그 땅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40년이 넘는 인생을 세상의 소금이 되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젊음을 바쳐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소록도의 두 천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바로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난했던 한국 땅 전라남도에 위치한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1962년, 66년 꽃다운 20대의 나이로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아주 젊을 때의 모습이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40년 이상이 지나서 2005년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 즉 문둥병 환자죠.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가장 끔찍한 병, 한센병 사람들을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소록도라는 곳에 그들을 가둬놓고 병원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곳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수녀님은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고 하면서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상처를 만지고 피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6,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볼살피셨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님을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로 쓰셨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서 유아원을 운영하고 보육과 자활 정책 사업에도 헌신하셨습니다. 그랬던 두 수녀님이 40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봉사하기가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1월 한 통의 편지만을 남기신 채 아무도 몰래 소록도를 떠나 자신들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잠깐 사진 더 보겠는데요. 두 번째 사진, 네, 그 소록도에서 사역하실 때 사진이고요. 세 번째, 돌아가시고 나서 오스트리아에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한수녀님은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한수녀님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큰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록도의 두 천사로 불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의 삶이야말로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져 참맛을 내는 삶이었습니다. 두 수녀님이 빛이 되고자 했다면 절대 소록도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20대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땅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의 소금으로 완전 녹아져 제맛을 내었더니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분을 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두 분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요, 두 분의 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제작되어서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분의 스토리를 담은 책까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먼저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좋은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녹아져서 참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섬기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 가족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불을 밝히고 냄새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혹시 많이 지치시고 답답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 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바닥을 치고 내 생각과 나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겸손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섬기는 자가 되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 욕심,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것을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과 교만과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섬기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나의 불평과 아버지 모든 것들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아버지 거룩함을 더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죄로부터 단절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끌어내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 단 한 사람 아버지 예배자가 되는 줄 믿어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금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아버지 교만했던 아버지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이 빛이 되려 하기보다 먼저 세상이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불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향합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자애가 죽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아버지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입으로만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나의 삶으로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이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나의 가족이 있으실 거예요. 같은 구역 식구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와 아버지 교회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목숨을 거는 아버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는 곳이라면 아버지 그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그 어디서나 천국을 아버지 임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이란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속에서 좋은 소금이 되어 완전히 녹아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 비추어 영혼을 살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부흥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안전과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